저희들 함께 보실 말씀은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말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윗이 물론 하나님 믿고 의지했던 시간도 있었지만 지난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그렇지 않는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내가 그렇게 경험하게 해주고 보여주고 알게 해줬는데 네가 그래 너도 누구처럼 사울처럼 될 사람이구나 라고 충분히 뭐 할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을 택해서 세우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뭐 하시지 않습니까? 버리시지 않습니다.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말씀이고 끝까지 뭐 하게 하시는 겁니까? 다윗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자. 지난주 말씀 보면 사랑받지 못할 행동들을 하잖아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아기스 왕 찾아가서 그렇죠. 자기 처자식들 또 부하들 이 모든 것들을 뭐합니까? 의탁하고 맡겼던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십니까? 그렇죠. 다윗으로 만들어 가시죠. 오늘 말씀도 그렇게 보셨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셨으니 다윗이 뭐가 됐겠구나. 다윗이 될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남을 수 있었겠구나. 여러분 이 말씀이 없으면요.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얼마든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누가 될 수도 있습니까? 다윗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우리 이렇게 다스렸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오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오늘 그 하나님 보시면서 우리가 은혜되는 복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장 1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블레셋은 5방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연방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한 나라의 왕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5개의 방백들이 다스리는 것이 뭐였었다? 블레셋 그 지방의 전통이었고 모습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모든 군대예요. 그러니까 전 지역에 있는 5방백의 모든 군대가 자, 뭐 하려고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이에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어디에 모였답니까? 아벡에 모였대요. 여러분 우리 28장 말씀 지난주 말씀인데 잠깐 한번 보시죠. 28장 4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대요.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싸우려고 모였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아벡이 아니라 어디에 모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넴에 이르러 진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벡은 여기예요. 블레셋 모든 방백들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이 아벡이에요. 이 수넴은 뭐냐면 저 위쪽이에요. 수넴에 진쳤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뭐 하려고 싸우려고. 그렇죠? 싸우려고 진쳤다는 건데 이 아벡은 모든 사람을 모였다는 거 보니까 집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28장에 나와 있는 수넴은 싸우기 직전의 상황을 얘기한 것이라면 여기 29장에 나와 있는 이것은 어떻게 사람들이 모여서 이동하게 되어졌는지를 설명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28장을 싸우기 전에 수넴이 있었지만 그 전에 블레셋 군대들이 모인 곳은 어디였었다? 아벡이었었다가 여러분 29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모든 방백들에게 명해서 모든 군대를 어디에 모았다? 아벡으로 모이라고 했다. 집결하라고 했다. 자, 그럼 집결했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싸우러 가면 되겠죠, 여러분. 그런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벡에 모았는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어디 곁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셈 곁에 진을 치고 있었다. 길보아 산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산맥의 끝에 가운데 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여러분 28장 말씀은 이 수넴에서 길보아 산 여기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면 29장 말씀은 여러분 여기에 모여서 아벡에 모여서 여기로 올라가기 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게 29장 1절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근데 여기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겠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게 몇 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29장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렇다면 순서상으로 이 내용이 28장에 갔어야 되는데 이 뒤에 기록된 것은 이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다라는 것을 몇 장에서 얘기하시고자 29장에서 얘기하시고자 여기 이 지명을 이렇게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하려고 모든 방백들이 어디에 모여 있을 때 아벡에 모여 있을 때 여러분 2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 모든 방백들 수령들이 각기 자기가 데리고 있는 군인들이겠죠. 몇 명씩입니까 여러분? 어떤 수령들은 수백 명씩 어떤 수령들은 몇 명씩 여러분?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무엇을요? 군인들이 어디에 집결하고 있습니까? 아벡에 모여서 수넴으로 가기 전에 여기에 집결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누구도 왔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누구도 왔습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 왕과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이르예요. 여러분 2절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모이긴 모였어요. 모였는데 누가 먼저 나아갔다는 겁니까? 방백들이 수백 수천에서 나아가요. 그 뒤에 누가 따라갔대요? 아기스가 따라갔대요. 아기스는 누구였으니까? 방백이긴 하지만 모든 연합체의 무엇이기도 했으니까? 왕이기도 했으니까 이거예요. 왕이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군사들이 가면 그 뒤에 안전한 곳에서 누가 갑니까? 왕이 가겠죠. 여러분 이 사실도 29장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블레셋이란 나라는 한 왕이 다스리는 곳이 아니에요. 방백들이 연방체제로 다스리는 곳인데 또 그 가운데 누군가는 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 누구다? 아기스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란 사람은 여러분 모든 방백들에게 뭐한 사람이어야 됩니까? 인정받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의 말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권위도 있고 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계속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가고 그 뒤에 누가 가고 아기스 왕이 가고 아기스 왕 옆에 누가 있었을 때 그렇죠. 다윗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었을 때 아기스 왕을 보호하고 있었을 때 벌어지는 이 사건들을 지금 29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정말 다윗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기름 부어주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다윗을 뭐로 만드시겠다는 겁니까? 왕으로.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다윗이 만약에 수넴에 가서 전쟁을 하게 돼서 만약에 그 모습들을 누가 보게 된다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다면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뭐가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하죠. 이스라엘 백성 어떤 사람이 자기들과 싸우러 나온 사람을 나중에 왕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무엇이 무너져 버립니까? 계획이 무너져 버리겠죠.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29장 1, 2절 말씀에서 그래서 자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3절 말씀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의 자 누가 여러분? 방백들입니다. 방백들이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하니 그러니까 다윗의 일행을 여기서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 얘네들 뭐야? 얘네들 왜 여기 있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을 싸우러 가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 옆에 있는 거고 아기스 왕의 친위하고 있다. 그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이 또 놀라겠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기 왜 있어요? 왜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봐요. 그때 누가 대답합니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아기스 왕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여러분? 지도자들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누구다? 다윗이다.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그 뜻이 다윗이 아니냐?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 모를 리 없죠. 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갔다가 누구께 죽임 당했습니까? 다윗에게 죽임 당하고 다윗의 부하들에게 죽임 당했다니까 알겠죠.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얼마 정도 지났대요, 여러분? 여러 날 얼마 정도입니까, 여러분? 1년 4개월이죠. 횟수로 따지면 몇 해입니까? 2년 정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날 여러 해로되 자, 잘 보십시오.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무엇을 보지 못했다. 예, 누구께 인정받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죠. 아기스 왕에게 믿음을 사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을 샀습니까? 진실함입니까? 거짓이었습니까? 거짓이었었죠. 이 거짓 때문에 꼼짝없이 지금 어디에 끌려가게 되는 겁니까? 전쟁터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윗이라면 마음이 어쨌겠습니까? 그렇죠. 정말 진퇴양난이죠. 어디 도망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빠져나갈 수도 없어요. 전쟁하러 나가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순간 그동안 이야기했던 거짓말이 다 뭐가 돼버려요. 그렇죠. 거짓이 돼버리니까 나갈 수 없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자니 뭐하고요, 여러분. 여러분 그 상황이에요. 다윗의 거짓말 때문에 누구에게? 아기스 왕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이게 여러분 1절, 2절, 3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1, 2, 3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상황이에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지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다윗에 무엇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거짓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예전엔 먹고 살 때는 거짓말이 잘 먹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 거짓말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때 어떤 거짓말 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때 다윗을 빼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29장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떤 거짓말도 여기서 할 수 없는 상황. 누구에게 신뢰와 믿음을 믿고 있는 아기스 왕에게. 그러니까 방백들이 그렇게 얘기했지만 아기스가 그만큼 영향력 있는 사람이니까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럼 방백들이 누구의 말을 듣고 아기스의 말을 듣고 같이 가자고 해버리면 큰일 날 상황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그 다음 4절 말씀이에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누구에게 화를 내요? 여러분 이건 unusual한 거예요. 이거는. 누구에게 화를 냈대요? 왕에게 화를. 이건 여러분 unusual한 거예요. 정말 이건 평범치 않은 거예요. 지금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을 이끌고 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기스 왕의 대표가 된다면 감히 근데 누가 나서는 거예요? 방백들이 그 왕에게 화를 내요.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자, 블레셋 방백들이 누구에게 이르되 아기스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이 사람들을 뭐 했소서? 돌려보내소서. 왕이 그에게 주었던 그 처소 어디 여러분 시글락 여기로 뭐 했소서? 보내소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난리쳤겠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는 다윗은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해야 됩니다. 내려가면 안 됩니다. 다윗 그가 옛날의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되었고 앞으로도 될까? 이것이 뭐합니다? 염려됩니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그가 거기 가서 마음이 변해서 사울과 손을 잡아버리면 꼼짝없이 우리가 뭐하게 되죠?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그 말씀이에요. 그 주와 사울과 다시 화합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방백들의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렇죠. 중요한 건 이해가 가요. 근데 이것을 누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기스 왕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예전에 춤추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우리 군인들 우리 동료들 죽인 자는 몇 명이라고 했습니다. 1000이라고 했는데 다윗은 몇 명?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다윗이 아닙니까? 누가 지금 막아서는 겁니까? 방백들이 지금 아기스를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그랬나 보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전쟁은 여러분 그때 당시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숫자 전쟁이에요. 여러분 전력 싸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들은 뭘 중요시합니까? 숫자가 중요시하고 전력을 중요시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뭐 할 때입니까? 그렇죠. 데려가야지 맞는 거예요. 충분히 불안한 요소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누가 다윗의 일행을 보증해 줍니까? 이게 중요해요. 누가 보증해 줘요? 그들이 마음으로 정경하고 인정해서 세운 그 왕이 보증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막고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 가운데 누구의 도움이 없으면 뭐 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 너무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내를 누구라고 얘기해서 누이라고 해서 2번이나 뺏겼는데 그때마다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세요? 아브라함이 이쁘고 착해서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어요. 똑같이 여기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으로 보셔야지 맞아요. 다윗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특별히 대우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윗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하세요. 사울도 사랑하셔서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거짓 영의 입술을 통해서 사울에게 뭘 경고하셨습니까? 전쟁에 뭐 해라? 나가지 마라. 나가면 뭐 한다? 죽는다. 경고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 말씀도 기력이 없었을 때 무당이 준 음식 먹고 기력 차려서 나가는 것이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예요? 다윗을요. 다윗이 이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라고 보셔야지 이 말씀 자체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게 여러분 6절 말씀이에요.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왜 불렀겠습니까? 아무리 얘기하고 설득해도 누가? 방백들이 자기의 얘기를 따라주지 아니하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누구를 되돌려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성경엔 기록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결과적으로 다음 말씀까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 역사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아기스 왕이 여호와를 믿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게 아니에요. 네가 믿고 있는 살아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한 것이니 내가 지금까지 뭐 했다? 정직하지 않았느냐? 내가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무엇이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다.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나와 함께 전쟁에 나간 수령들 방백들이 너를 뭐하지 아니한다. 진짜 이게 웃겨요. 이러면 아기스가 그렇게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아기스는 다윗을 통해서 그런 얘기를 자꾸 들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왕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왕을 위해서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렇게 얘기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다윗이 뭐 했겠습니까? 이용했던 거예요. 자기 뭐 하려고 여러분? 자기 안전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랬던 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말씀은 무슨 생각돼요? 괘씸하잖아요. 누구 입장에서 여러분?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라니까요. 이 말씀 그냥 읽으면 아기스 왕이 그렇게 얘기했나 보다 끝나는데, 아기스 왕이 이 정도로 얘기했다면 그동안 다윗이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잘못된 거짓말들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실을 들으셨던 누가? 하나님이 여기서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진짜 소름 끼치는 거예요. 속마음 뻔히 알고 그때 살려고 어떻게든 그 순간 위기 모면하려고 다윗이 누구 이름을 계속 팔아먹었던 거예요. 여호와 이름 계속 팔아먹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누가 보고 들으셨어요. 근데 지금 누가 도와주고 계세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 우리를 정말 죄송한데 미치게 해요. 이게 참 사람을 미치게 해요.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감히 흉내낼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참 힘들게 해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내가 뭐 했으니? 불렀으니 내가 그래도 얘에게 뭐 했으니? 기름 부었으니 그래도 내가 끝까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꺼내 주시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보증을 하는데 감히 방백들이 그것을 반대해요? 화를 내요? 아니, 언유제어라되니까요. 아기스 왕 입장에서 얼마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래도 위치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책임질게. 데리고 가야겠어. 누를 수 있어요. 근데 누르지 않고 뭐예요? 방백들의 의견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아기스 입장에서는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과 그 부하들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니까. 검증된 군인들 아니에요. 용사들 아니에요. 그런데도 누구 얘기를 들어줘요? 듣게 해주신 게 누구냐고요. 예. 근데 듣게 해주신 것이 이뻐서가 착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괘씸도 이런 괘씸이 없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인정하고 맹세하고 두려워했다면 뭐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악을 행하면 안 돼요. 근데 너무나 악했잖아요. 거짓말하고 어린아이부터 모든 사람 다 뭐 했어요, 여러분? 다 죽였어요. 후원 없애려고. 소문났네요. 이런 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해주고 계시죠? 여러분 그 관점 그 다음 말씀. 그러므로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그래. 이제 너는 뭐 해라? 평안히 돌아가라. 평안히 돌아. 다윗 입장에서 마음이 어쨌겠어요, 여러분? 이야, 이야, 이걸 우리 하잖아요. 이 우리 좀 꼼짝없이 한번 머리 복잡하죠, 머리. 이야, 잘 보세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뭐하지? 보이게 하지 말라. 우사해서 여러분,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이 정도 이렇게 역사했으면 다윗이 이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그걸 한번 보자고요. 그 다음 말씀이에요. 8절이에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한 아기스 왕에게 이렇게 대답해요.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주 왕의 마음을 못해 막 웃고 있어. 웃고 너무 좋다. 야싸. 내 주 왕이요. 내가 하게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참 또 뭘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왜 여기서 나를 건져 주셨는지 깨닫지 못해요. 이건 기회다. 이 기회 가운데 내가 잘났다. 좋다고 가버리면 아기스 마음에 왕에 좀 마음에 의심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저는 가고 싶습니다. 가서 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네요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눈에도 뭐예요? 밉죠.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의 모습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서 전쟁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그랬던 다윗이 나중에 어떤 다윗이 되냐고요.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 역사해 주지 않았더라면 그 후에 다윗도 없어요. 이랬던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건 여러분, 진짜 죄송해요. 미치겠어요. 꼴배기 싫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하나님 어째요? 그래도 다윗 뭐예요? 보시죠. 8절 말씀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잘 보세요.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기스는 또 뭐예요? 그 거지것대로 또 믿어줘요. 아기스가 바보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정치인이에요. 다섯 방백의 뭐예요? 왕이에요. 그 나라의 왕이 한 사람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연방체제 가운데 왕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눈치가 빠를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재밌는 건 누구의 얘기를 다 듣고 믿어져요. 기가 막힌 역사란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알지 않느냐.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지만 그가 우리와 함께 전쟁에 올라가지 못하리라고 하지만 나는 네 마음을 뭐하지 않다. 의심하지 않다라고 뭐 해주는 겁니까? 믿어주니 뭐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믿어주니 뭐 할 수가 있습니까? 믿어주니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방백들이 반대했어요. 반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기스 입장에서 그걸 얘기하러 갔는데 다윗의 표정이나 여기 가운데 좀 이상한 것이 보였더라면 아기스 입장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의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연기하고 거짓말한 걸 거지것대로 뭐 해줬어요? 믿어준 거예요. 믿어줬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말씀에도 그렇게 보셔요. 그래서 어디에 나갈 수 없어요? 아벡에서 어디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위에 올라가지 않아도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관점에서 여러분 그 다음 말씀 10절도 말씀 보세요. 그런즉 자,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얘기해요. 너는 다윗아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이 진짜 기가 막히죠. 언제요, 여러분? 동투기 전에 새벽에
내려가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어떻게 해라. 빨리. 보이지 않게 떠나라.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한 이유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뭐합니까? 돌아가게.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빨리 떠나라고 했던 건 누가 보지 않게끔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방백들이 보지 않을 때 가라는 건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새벽이잖아요. 이미 아벡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도착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려고 그 위까지 도착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이 말씀이 맞아요. 이 말씀 보면 28장 4절의 말씀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수넴에 이렇게 도착했던 거예요. 수넴에 도착했는데 거기에서 안 된다, 싸움에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을 때 이제 아기스 왕이 돌려보내는데 언제 돌려보냈대요?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뭐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싸움이 벌어져요. 아기스 왕의 입장에서는 다른 방백들 눈에 보이지 않게 보낸 것인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은혜란 말이에요. 왜요? 날 밝을 때 돌아가는 모습을 누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두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뭐가 될 수 있어요? 흠이 될 수 있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까지 베풀어 주신 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뭘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왕, 그게 다윗이 받은 뭐예요?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명 주셨으면 끝까지 뭐하게 해주실까요? 감당하시도록 안전하게 뭐 해주세요? 지켜주시죠. 필요한 것들이라면 함께하는 부하들을 뭐 해주실까요?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죠. 그런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누구에게 붙어서 살았던 거예요? 아기스 왕에게. 그런 다윗까지도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뭐 해주신 거예요? 붙잡아 주신 거예요. 위험할 때는 뭐 하신 거예요? 가려주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우라통 쳐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도 내가 뭐 했으니까,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불렀으니까 내가 끝까지 뭐 해야지, 책임져야지 하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다윗의 얘기지만 우리의 얘기기도 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따라다가 보면 삶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냐고요. 우리를 차버리셨냐고요. 너 아니야, 넌 됐어 라고 다른 사람 택하신 적이 있냐고.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어떻게든 뭐 해주셨어요, 여러분? 깨닫지 못할 때도 뭐 해주셨어요? 깨닫지 못할 때도 붙들어 주셨어요. 내가 알지 못할 때도 가려주셨기 때문에 나중에 뭐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는 게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29장 말씀 통해서 우리가 딱 한 가지 이것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후회가 없으시죠. 후회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우리는 뭐 하지 아니하십니까? 절대 우리 손을 놓지 않으세요. 우리 끝까지 붙잡고 뭐 하세요? 끝까지 가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붙잡으셨으면 꼭 이르세요. 지금은 안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 눈에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일 수도. 근데 안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들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